창세기 20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오늘 어제로 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여호와께서 18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어떻게 해요? 닫으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랑 아비멜렉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확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여인들의 태가 닫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거두게 하신다.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의 능력을 얘기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집에 닥쳤던 재앙이 어떻게 돼요? 거둬져요. 중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고치고 회복했다. 단순히 이것은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믿음이 어때야 돼요? 응?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창세기 12장에서 하게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뭐라죠?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75세다. 제단을 쌓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가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12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뭐예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뭐예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까 뭐예요? 예?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 남편을? 그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다는. 그러니까 너는 살고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은 살죠. 그 대신 그 누이는 어떻게 돼? 뺏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떤 원리인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뺏겨도 어떡할 수 없다는. 야, 이러면 대안돼요. 여러분 남편이 이러면 좋겠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 그래야지.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누이라 그러죠. 심히 14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떠날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칭찬하고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니 자기 생각대로 된 거야. 그 만약에 저기로 누이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절을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을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뭘 잘했나요? 뭐 일을 열심히 했나요? 뭐 노동을 열심히 했나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기 누이를 팔아 넘겨가지고 뭐를 받은 거예요? 동물들,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야.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넘겨주고 온갖 외제차, 국산차, 승용차, 뭐 RV, 전기차, 온갖 자동차를 모델로 종류별로 다 받은 거야. 남편이 신났어. 부인은 팔아 넘기고 온갖 자동차를 종류별로 다 받았어. 야, 아브라함이 신났을까 안 신났을까? 죽을 뻔했다가 살았고, 비록 부인은 넘겼는데 재산이 와 갑자기 부자가 됐네. 이걸 어떻게 생각해?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해? 큰 재앙을 확 내려. 만약에 재앙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인 뺏기고 그냥 자기는 그냥 동물 키우다가 또 새로운 부인을 얻든지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나중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야 되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을 내려다 사례의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쁘다는 이유로 누이라고 속여서 뺏겨서 살려고 했던 거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아브라함이 부인 뺏기고 자기는 많은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 집에 재앙을 내리겠지, 그것이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는 단지 그냥 뭐 하기 위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사고 친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 살기 위해서?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부인을 팔아버리고 그 대가로 부자가 된 거야. 그럼 그게 복 받은 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은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이 뭐가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늘어났어. 재산이 늘어난 건 감사한데 부인은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힘으로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니들이 뺏어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부인인 거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원래 어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열면 뭐 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었는지 닫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막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뜻대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 또 나는 반대로 나는 안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려가지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길이 열려서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요나가 자기는 도망가서 니느웨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막아버려. 물에 빠지게 제비 뽑기에도 자기가 뽑히게 해. 뽑혔어. 뽑혀서 바다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물고기가 삼켜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보내버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를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저 나름대로의 그 체험적 신앙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제도 영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승만을 준비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박헌영한테 넘어가요. 박헌영이 그 영화 보면 온갖 술수와 온갖 보면은 그 우리나라 총선거를 막으려고 막 온갖 난리를 피잖아. 온갖 난리를 막 이승만을 죽이려고 안 했겠어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막아서 북한처럼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장편 드라마 중에 김두한 나오는 거 장군의 아들이 있어.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 보면은 일제시대 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까지 근대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승만까지 나오죠. 보면은 그 일본하고 열심히 싸웠던 그 청년들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청년들이 다 저기로 넘어가요. 공산당으로.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본 친구들이 지식인들이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모두가 잘 산다라는 그 속임수로 다 그냥 지식인들이 넘어가. 지식인들이. 여러분 통일교가 그렇게 잘 된 게 일본의 와세다 대학, 동경대학, 제일 미국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에 가가지고 그 지식인들을 다 그냥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식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냐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뜻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거죠. 겁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지 않게 돌려주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뭘까요? 제단을 쌓았다. 12장 7절로 가봐요. 12장 7절. 12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야? 예배했다. 또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서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너무 감사해서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또 13장 4절 4절 2절 먼저 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 또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 지금 계속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장소를 옮기면 또 거기서도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뭐 하셔요? 개입을 하신다. 개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그냥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뭐 하신다고요? 개입을 하죠. 이렇게. 심지어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서 지금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서 팔아먹었는데도 오히려 팔아먹으면서 받은 재산으로 나중에는 또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어쨌든 재물이 늘어나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부인도 찾게 하고 상대방에다가는 또 재앙을 내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허물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사고 친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실수한 거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재앙을 보내고 하나님은 또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실수 또한 은혜로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렇다고 뭐 열심히 실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신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도 재앙이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하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뭐 독자 이삭 바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앞에서 쭉 흘러오는 과정을 보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강해진 거예요? 신뢰와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은 어떻게든지 좋게 만드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사고를 치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랜드 박승수 회장이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서 그 입원해 있는 동안 책 보고 공부한 게 그 인생에 기업을 이루게 됐다. 우리 어젯밤에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성경을 열심히 본대. 근데 시편을 열심히 본대. 근데 이게 지금 눈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변호사들이 우리 성경을 크게 있죠. 복사를 해가지고 스프링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큰 노트, 스케치북만한 크기로 복사를 해서. 근데 이제 성경만 볼 수 없으니까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책이 막 거절을 당했대. 그래서 막 이제 그 구치소에서는 잘 모르니까 한국 법이 어떠한 이념적인 거, 사상적인 거랑 공산 이런 좀 그런 책들, 불순한 책들은 이렇게 돌려보낸대. 그래가지고 존 비비어의 순종, 그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거 반품식 안 된다고 반입 금지해서 돌려보내고, 또 예수의 뭐 개념 글씨 들어갔다고 이것도 안 된다고 돌려보내고, 또 기독교 뭐 이렇게 하여튼 책 몇 권을 이렇게 누가 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제목만 봐도 아주 좋은 책들, 다른 책들도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많은 고전들, 신앙 서적들을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쪽에다 그냥 재앙을 퍼부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 구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뭐예요? 저 집에 그냥 재앙을 내려버려. 재앙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치유와 출산은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해지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랬지.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약속을 줬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이 계속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든,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형통. 그럼 형통이면은 감옥에 안 가나요? 감옥 갔잖아요. 형통해도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을 가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고생해도 그가 제단을 쌓고 막 천사와 씨름하고, 이삭도 그가 우물 파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또 우물 파면 뺏어가고, 그래도 이삭이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 안 싸워? 알아서 니들 가져라. 안 싸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뭐 할 거니까? 복 줄 건데. 니들이 다 가져가.
상관없어. 양보해버려. 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물 뭐 하나님이 또 주면 되지. 막 우물 여러 번 뺏기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너를 통해 반드시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삭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줘.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그 꾼 꿈을 이거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에 가든 요셉에게는 그 꿈을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요셉은 두 번이나 그 꾼 꿈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처럼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또 야곱은 아버지 축복기도 받았죠. 그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삼촌 집에 갔는데 진탕 고생했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복 받았잖아. 큰 부자가 됐잖아요. 큰 땅을 받았잖아요. 요셉도 그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도 이렇게 뭐 길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그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축복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도 뭐가 따라올까요? 고난이 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이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모세가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40년 고생. 여호수아도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고난이 없이 그냥 잘 된 것은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감사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축복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우리 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크게 돼. 큰 인물이 돼.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한 자가 아니었다.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응? 끝까지 기도해야 돼. 실수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개입해달라. 그래서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사고 쳤지만 하나님 그냥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 잃어버린 부인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부인 뺏겨놓고 그 동물 많이 받았다고 막 좋아했겠어요? 부인 뺏겼는데? 뭐 했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기도했겠지. 어떻게 해달라고 저 빼앗긴 부인을 다시 찾게. 기도했겠죠. 그냥 이제
누이로 속여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랬을까요? 에? 말이 안 되죠. 울며 기도했겠죠. 빼앗긴 부인을 다시 찾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집에 뭐를 내려요? 재앙을 확 내려가지고 빼앗긴 부인이 다시 돌아오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신앙의 초창기부터 뭐를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 바치는 거 이전에 벌써 부인을 빼앗겼다가 그 죽었던 부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조카 롯을 또 구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질병, 또 인간관계, 또 삶의 문제, 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열어주셨.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중보자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은 중보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허물이 있나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흠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5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그때를 알지 못해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시편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얼라이쇼. 하나님 주무시나? 네, 하나님 얼라이스. 하나님 보고 막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좀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저 악당들을 그냥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입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일도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될 일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될 일도 안 되게. 이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요. 고스톱.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추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다친 태가 열리게 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이며 기적의 열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아브라함은 뭘 잘한 거예요? 기도를 잘했다. 기도를 잘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자. 다윗이 위대했던 건 그는 고난 가운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 예배했던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그 사람들 믿음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잖아요. 오히려 막 더 원망하고 더 막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러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막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지잖아요. 있는 믿음조차도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세요. (32장)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창세기 32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의 씨름,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유명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해요.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축복을 얻기까지 놓지 않았어. 그 축복이 뭐예요? 이미 야곱이 재산이 없나요? 재산 많아요. 자식이 없나요? 자식이 12명이야. 부자야. 근데 그가 원하던 축복은 뭐죠? 형 에서가 지금 야곱 죽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건너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형과 만나야 돼. 형은 지금 동생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어. 축복을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뭐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원하던 거는 형 에서의 그 복수로부터 사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따지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네? 에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선물도 보내고 뭐 인간적으로 좀 뭔가 막 로비도 하고 막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야곱이 생각한 건 그게 아니야.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형 에서로부터 살려주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구하고 씨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 씨름했다. 끝까지 기도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의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곱의 이름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건 이제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이다. 그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승리는 그가 힘이 세가지고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내일 가서 당장 죽어요. 누구한테? 형한테. 지금 애들은 12명이고 지금 재산은 엄청 많은데 지금 내일 당장 형이 나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 그동안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장인 라반하고 온갖 고생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렸어. 반석으로 바꿨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건 그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기도는 잠깐 그냥 잠시 기도한 게 아니라 씨름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단지 목숨 하나 살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뭐를 바꿔요? 존재를 바꿔버려. 이름을 바꿔버려. 그러면 야곱이 죽었나요? 아니죠. 존재도 바뀌고 목숨도 살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예요? 주시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 왜? 구한 것도 주시고 안 구한 것도 주셔.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지금 그게 야곱이야. 인간적으로 에서한테 잘 보여서 에서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천사와 씨름한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문제가 없더라도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될 일도 안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놀랍겠어요. 날마다 막 기적 같은 삶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개입을 안 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야.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야곱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살기 위한 기도가 뭐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야곱에게서 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바뀌었는데 그게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뭐 때문에? 천사와 씨름한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야곱. 야곱이 기도 안 했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딴 사람을 통해서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야곱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야곱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의 이름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 쓸 때 이게 나중에 성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편지 보내는데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 또 가족, 교회,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교육, 다음 세대 많은 부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거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재앙을 내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들에게는 그냥 축복을 내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저주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주를 그냥 퍼부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